주요. 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이 조금 아리까리할 겁니다. 소제목이 어디 누가 11조 잘 내고 있나 볼까나 입니다. 혹시 제목을 보고 하하 드디어 김전사가 이제 미쳤구만. 이제 드디어 돈에 환장하는 그런 양반이 돼버렸어. 설마 그렇게 생각한 분은 없으시겠죠? 제 설교를 쭉 계속 들어왔다면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아니되오. 자, 어디 누가 11조 잘 내고 있나 볼까나?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35절에서 36절 우리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계속 쭉 해오던 거니까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36절 다 찾으셨지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자, 지금 사도행전 15장 35절 36절을 보면 이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훈계했습니다. 그리고는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가 가르쳤던 그 성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가서 점검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점검하러 가는데요.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개역 한글 번역이 조금 약해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지금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이게 의미가 조금 약합니다.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how they do 의미가 있습니다. how they do. how do 어떻게 do 하고 있나 행하고 있나 they 그들이 이런 의미입니다. 킹제임스가 이게 번역이 잘 됐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가깝습니다. How they do입니다. 자, 지금 사도들은요. 그들이 가르쳤던, 그들이 전했던 주의 말씀으로 훈계했던 여러 가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눈물로 3년 동안 그들을 훈계했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한 예를 들면 그런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 점검해보자.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돌아보려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사도들은 성도들의 어떤 점을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갔을까요? 뭘 점검하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우리들이 배우는 걸, 지금 우리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다수의 목사님들이, 우리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다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것들을 사도들이 점검했을까요? 지금 볼까요, 우리? 뭐 가지고 있어요? 주일 성수.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으면 죽일 놈인 것처럼, 저주받을 인간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조 안 하면 마치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심지어 1,000번째 이거 1,000번째 되닿는 거죠. 아주 비성경적인 거죠. 1,000번째를 하라고 강요하고 각종 절기마다 헌금하라고 하고
왜 이렇게 헌금 봉투가 많은지, 교회에. 20가지가 넘어요, 20가지가. 헌금 봉투가. 1년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그런 거 점검했을까요? 누가 11조 많이 하나, 이게 볼까? 김 집사 이번 달에 11조 빼먹었는데 그럴까요, 사도들이? 그거 점검하러 갔나요? 돈 얼마나 내나, 감사헌금 얼마나 내나, 성전 건축을 지금 어떻게 얼마나 크게 하고 있나, 지금 그거 돌아보러 갔을까요? 성가대는 얼마나 거창하게 해놓고, 악기, 군악대처럼 이렇게 딱 빵빵하게 해놓고, 오케스트라 딱 갖춰놓고,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나, 지금 그거 점검하러 갔을까요? 담임 목사님 차는 얼마나 좋은 거 뽑아줬나, 그거 점검하러 갔나요? 전별금 한 10억씩 줬나? 못해도 몇 억은 줘야지 목사님들 은퇴금을. 그거 사도들이 보러 갔을까요? 그거 점검하러 갔나요? 성도들이 지금 그거 잘하고 있나? 담임 목사님 차 얼마나 좋은 거 뽑아주고, 성전 건축은 얼마나 하고, 헌금은 얼마나 잘하고 있고, 11조는 얼마나 열심히 내고 있고, 각종 봉사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좀 잘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점검하러 사도들이 갔을까요? 3년 동안 바울은 눈물로 그런 거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성도들에게? 울면서 여러분 11조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11조를 안 해가지고 지금 저 아무개 집사님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저 저주가 암더위가 걸렸어요. 11조 안 해가지고 어쩌면 좋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김옥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11조 떼어먹었더니 암더위가 걸렸다고.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 보시라고요. 지금 사도들은 점검하러 가요. 성도들을. 성도들이 how they do,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러 간다고요. 그런데 과연 사도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지만 뭐 주일 성수 11조, 열심봉사, 일천번제, 각 절기마다 헌금하는 거, 뭐 성전 건축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 담임 목사님 차는 좋은 거 뽑아줬나, 전별금은 잘 챙겨줬나, 목사님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담임 목사를 잘 섬기고 있나, 이런 거 점검하러 갔냐고요. 그랬냐고요. 아니잖아요. 딱 봐도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런 걸 가르치고 있죠? 왜 지금 한국교회는 이렇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이래야지 마치 천국 백성인 것처럼, 이래야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아멘하고 있죠, 성도들은? 왜 그래야 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아니잖아요. 이런 거 점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점검하려고 했던 성도들의 삶은 뭐예요? 그 키워드가 뭐예요? 제가 키워드를 다 뽑아봤거든요. 이래요. 경건, 거룩, 깨끗함, 열심, 사랑, 겸손, 자비, 인내, 정직, 재림, 십자가, 고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얼마나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에 이방인으로서 막 허랑방탕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지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들을 끊어내고, 얼마나 그가 경건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쫓아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매진하며 살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예전에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지,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생각하는지, 불쌍하게 여기는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얼마나 갖고 살아가는지, 그가 얼마나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고 사는지, 얼마나 정직한지, 다시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을 얼마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이 심장에 과연 새기고 살아가는지, 예수 믿는 삶이 고난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고난임에도 고난스러워도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삶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가는 그런 삶을 그 성도들이 살아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도들이 점검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기 어디에? 사도들의 점검에 어디에? 돈 갖다 바쳐라. 1등 돼야 돼. 번영이 하나님의 뜻이다. 담임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된다.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사도들이 이런 것을 점검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11조 많이 하는 사람을만 뽑아서 장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로로 뽑힌 사람은 어떤 교회는 장로석을 따로 만들어줍니다. 장로님만 색깔이 다른 옷을 입혀줍니다. 가운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싫어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돈에 의해서 우리는 매기고 있습니다. 좀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가 되려면 수천만 원의 헌금을 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직분도 못 받나요? 가난하면 직분도 못 받나요? 5천만 원 낼 돈이 없으면 장로가 될 수 없나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나요? 장로는 말이야 5천만 원을 내야 돼. 1억 원을 내면 수석 장로를 만들어줄게. 그런가요? 써 있나요? 성경이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장로가 되는 기준은, 집사가 되는 기준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오직 그것을 기준으로 직분자를 삼으라 하잖아요. 오늘날은 이 시대 한국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돈 없으면 장로도 될 수 없잖아요. 안수 집사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됐잖아요. 지금 잘못 가르치잖아요. 못된 것을 가르치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왜 어디 누가 11조 잘 내고 있나? 그렇게 묻는 질문에 목사님 저요. 저 11조 하나도 안 빠지고 냈어요. 이렇게 손 들고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교회 문화가 된 거죠? 왜 부자는 축복받았다고 말하고 왜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가장 저주받은 분이시네요. 머리에 둘 것도 없었는데요, 그분은. 그러면 사도들인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네요.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은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 문화를 개혁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대로 두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시대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나의 교회라도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책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차 강조했지만 원인을 한번 추적해보고 싶습니다. 사도들이 점검하고자 했던 것은 전혀 다른 건데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 교회가 가르치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래야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성경과 다른데 왜 그럴까 도대체? 그 원인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이 끝났기 때문이다라고 믿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옳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끝났습니다. 내 구원이 끝나버렸어요. 내가 교회에서 영접 기도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혹은 목사가 되면, 나는 이미 주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끝나버렸어요. 지금 현재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키워드, 경건, 거룩, 깨끗함, 열심, 사랑, 겸손, 자비, 인내, 정직, 재림, 십자가, 고난 이런 것들은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본질이니까요. 열매들의 핵심이니까요. 하지만 칼빈주의는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구원이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이 끝나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들에게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한 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이유에서는 내가 특정받아서 지금 교회 와서 영접 기도하고 하나님 창세 전에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집사로 부르셨고 장로로 부르셨고 그랬기 때문에 난 절대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미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나타내야 될 핵심 요소들인 경건, 거룩, 깨끗함, 열심, 사랑, 겸손, 자비, 인내, 정직, 재림, 십자가, 고난 이런 내용들이 그 의식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 성도에게서 그런 의식들이 그 고귀한 의식들이 싹 사라집니다. 마치 모래에 성을 짓고 파도가 치면 그 모래가 그 파도에 싹 휩쓸려 가는 것처럼 그의 세상에 그 성도의 가치관에 이런 열매에 대한 갈급함들에 대한 그 가치관이 아주 희미하게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그렇게 사라지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을 그 영원한 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비본질적인 것들, 나아가 급기야 예수를 팔아 벤츠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점은, 성도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배를 떵떵 두드리면서 내가 좀 살 수 있을까? 라는 이 현세적인 복에 그들의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나 11조 안 하면 병 걸린다 했었고 열심 봉사하면 믿음 없다고 했었고 1,000번째에서 부자 되라고 했었고
각 절기마다 헌금해가지고 역시 부자되라고 했었고, 성전 건축을 크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물론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당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께 크게 복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고 그것이 이해되고 관용되고 가르쳐지고 아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이 시대 많은 교회가 가르치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하는 그 원인은 단연코, 그 주범은 단연코 구원의 확신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이 끝났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게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경건, 거룩, 깨끗함, 열심, 사랑, 겸손, 자비, 인내, 정직, 재리, 입자가 고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이용해서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그런 도적놈의 심보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악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한국교회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만 하는, 반드시 성도를 성도답게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다시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경건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깨끗함을 향해서, 열심을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겸손을 향해서, 자비를 향해서, 인내를, 정직을 향해서, 재림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그들이 분연히 떨쳐서 일어나서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이름이 회복될 것이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천하의 만방에 떨쳐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철의 장막이 걷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은, 그 권능은, 그 고귀한 예수님의 이름이 이 시대를 향해서 밝히 그 빛을 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Back to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Back to Bible.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깊이 묵상합시다. 사도들이 과연 성도들의 삶의 모습 중 뭘 점검하려 되돌아갔을까? 과연 사도들은 성도들이 how they do, 그것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이 무엇일까? 깊이 한번 묵상합시다. 그러면 적어도 사도들이 점검하려 했다는 것이 어디 누가 11조 많이 내나? 누가 많이 내고 있나? 적어도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누가 각 절기마다 헌금 내나 안 내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예배당 크게 졌나 안 졌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성가대가 보기 좋은지 아니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담임 목사님 차는 좋은 거 뽑아줬나 안 뽑아줬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예, 그런 것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이 열매들은, 그 가치들은 단연코 성도들이 그 배움바대로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어긋남 없이 말씀 안에서 잘 걸어가고 있는지, 그런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성도들의 삶을 점검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점검하려고 했던 핵심은 바로 그들이 가르친 바대로 과연 성도들이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지,
바로 그 점을 점검하러 갔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심장에 새기고, 이 시대 과연 사도들이 우리의 삶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도 점검하러 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내일 미디어 금식이죠. 미디어 금식을 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의 설교를 곱씹어 보시면서 과연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삶을 점검하러 온다면, 사도들이 내 삶을 점검하러 온다면 나의 무엇을 볼 것인가, 나는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를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그분들에게 뭔가 이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운 가르침과 가치관은 이거고 이것을 쫓아서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되돌려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매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1조를 잘 내야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조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돈만 잘 내면 11조인 줄 알고 있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성경은 오늘날 11조로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부디 회복교회 성도, 저 영혼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찾는,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 진짜 어떤 삶의 모습들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기도와 말씀에 전력 투구하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